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오늘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성결교회 주일입니다. 성결교회가 어떤 교회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성결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결교회입니다. 성결교회는 장로교 그리고 감리교보다 20여 년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1907년에 설립이 됐고 올해로 113년이 된 교단입니다. 왜 성결교회를 만드신 분들은 새로운 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미 장로교회가 들어와서 또 감리교회가 들어와서 잘하고 있었습니다. 20년이 지나서 교단을 하나 다시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을까? 우리 교단의 아버지, 사부라고 불리우는, 선생님이라고 불리우는 이명직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설립자 자신이 어느 교파에서 반대하고 일어남도 아니고 무슨 교리에 불평이나 불만이 있어서 새로운 교리를 주장하고 일어남도 아니요. 그들이 경험한 성결의 은혜, 즉 성도들을 중생하게 하고 성결한 신앙 생활로 인도하여 주의 재림의 날에 티나 주름 잡힘이 없이 영화로운 교회로 서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불만이 있어서 만든 게 아니고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다. 따라합시다. 성결의 은혜. 이거를 강조하고 이걸 가리키기 위해서 이 교단을 만든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 이게 필요했을까? 그 본보기가 18세기 영국을 구원한 요한 웨슬레이의 감리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8세기 영국 사회에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감리교인과 단 5분만 대화를 해보아라. 너도 감리교인이 되고야 말 것이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거 했냐면 이 감리교인들의 신앙생활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생각하는 언어와 생활 습관과 도덕을 가지고 영국을 바꾼 사람들이 이 성결의 은혜를 주장한 감리교도들이었습니다. 웨슬레이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이때 영국은 그때 그 18세기의 모든 유럽의 나라들이 그러했듯이 돈은 벌었는데 사람들은 타락해서 세상이 도대체 볼 수 없는 도덕적인 타락이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바꾸나? 요한 웨슬레가 생각한 건 이거였습니다.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고 중생, 신생을 체험하고 마음과 생활이 성결하여지면 깨끗하게 되면 세상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은혜를 받아서 거듭난 다음에 마음도 깨끗해졌고 그들의 삶도 깨끗해졌습니다. 그들이 공장에 있건 그들이 학교에 있건 그들이 가정에 있건 그곳에서 성결한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영국에서는 그 대혁명, 피해 혁명을 통해서 부패한 나라를 뒤집어 엎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18세기 유럽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영국만 피해 혁명이 아닌 그저 자연스럽게 큰 변화 없이 사회가 변화된 겁니다.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영국이 타락했으면 가장 타락한 나라인데 어떻게 피해 혁명이 없이 사회가 새로워질 수 있을까? 연구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웨슬레이의 부흥운동이었습니다. 성결운동이었습니다. 전 영국의 백성들이 저 감리교인들이 성결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 따라한 거죠. 가정이 변했고 세상이 변했다. 그래서 영국을 구원한 것은 웨슬레이의 부흥운동이었다. 성결운동이었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성결교회의 시작은 다른 신학, 다른 교리가 아닙니다. 이미 있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라, 살자, 그거였습니다.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 성경이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때 우리나라는 어떠했습니까? 일본의 침략을 받아서 다 뺏기고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구원하나? 머리로 아는 것 갖고 구원하나? 말을 가지고, 가르치는 걸 가지고 할 수 있나?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 시조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웨슬레가 했던 것처럼 우리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 머리로만 아는 거 아니고 말로만 하는 거 아니고 살아내자. 이게 성결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가 봤더니 성경의 모든 가르침의 결론이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백성답게 삽시다. 예수님 제자답게 삽시다. 이게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이다. 구별된 삶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는지는 알아야 됩니다. 다 자기 교단, 자기 교회가 좋다고 그러는데 우리 성결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장로교 목사님들도 그러하고 감리교 목사님들도 그러하십니다. 그렇지, 살아야지. 교리만, 신학만 배우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살아야지. 그래서 20년 늦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끼리 있으니까 20년 전에 만들어진 게 좋을까요? 20년 뒤에 만들어진 게 좋을까요? 남자가 우수합니까? 여자가 우수합니까? 여자들만. 왜요? 나중에 만들어서. 남자들은 흙으로 만들었고요, 여성분들은 뭘로 만들었어요? 뼈로 만들었어요. 그걸 본 차이나라고 그래. 떨어져도 안 깨져. 떨어져도 안 깨져. 먼저 선조들이, 먼저 신앙을 가지고 온 분들이 신학을, 그리고 교리를 가지고 가르쳤어요. 야, 우리는 이걸 살아내자. 사실은 성경의 결론인데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결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과 지식이 삶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따라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 무슨 뜻일까요? 구별되었다, 다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 신들과 다르다.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은 자신이 다르다는 사실.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나는 그들과 달라. 거룩한 신이야. 그거를 어떻게 증명을 했나요? 말로만 하면 뭐해? 난 달라. 난 당신과 달라. 그러면 몸으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이 세상의 모든 신들과 다른 신, 진짜라는 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다른 신들과 다르다는, 진짜 신이라는,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 제일의 제국입니다. 얼마나 잘 살았으면 세계 1등이겠습니까? 그들이 믿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신을 잘 섬겼더니 이렇게 복을 주었다. 우리 신이 최고다. 그런데 그 애굽의 신들은
자기 백성들이 재앙을 만나고 사람의 첫 새끼, 짐승의 첫 새끼 다 죽어나가고 하늘에서 10가지 재앙이 떨어져서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데도 그들의 신은 아무런 일도 안 했어요. 자기들이 얻어먹었으면 제사밥을, 재물을 그렇게 오랫동안 많이 얻어먹었으면서 자기 백성들이 다 죽어나가는데도 그들의 신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들의 신은 그냥 돌이었고 나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신이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애굽 땅에 하늘로부터 10가지 재앙을 쏟아붓고, 우연히 10가지 재앙이 오는 게 아니라 모세 보고 네 지팡이 들면 내가 재앙을 내린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어가지고 애굽 왕을 굴복시켰습니다.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그 홍해를 반으로 쫙 갈라서 마른 땅에 길을 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가서 낙동강을 갈라보시든지 해운대를 한번 쫙 갈라보시든지, 우연히 갈라진 게 아니에요. 진도의 어떤 섬처럼 조수간만의 차이로 갈라지는 게 아니고, 내일 네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가르치면 내가 갈릴 거야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시는 진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 200만 명,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숫자가 작은 것 같은데요, 운동장에 풀어놓으면 많아요. 이따 가서 보세요. 밥 먹을 때는 더 많아요. 어디서 왔는지. 오늘 뷔페를 차려놨다니까. 야외에서 가든 파티라고 그래. 그거 보고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을 모래사막에다가 몰아넣고 40년을 먹여 살려요. 어떻게 먹여 살려요? 200만 명을 40년 동안을 어떻게 먹여 살리느냐고요. 하늘에서 양식을 가져오고, 아멘, 바위에서 물을 가져오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그들의 신이 되었다. 그 하나님은 진짜 신이었고 유일한 신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과 같이 다른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다시 한번, 내가 다르니 너희도 달라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방법과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도 다르고, 가는 곳도 다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유일하신 하나님, 진짜 신을 섬기는 우리들은 삶의 모습도 다를 수밖에 없다, 달라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과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은 다르다. 요한 웨슬레가 바랬던 것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우리는 다른 사람들, 달라야 되는 사람들, 그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진짜로 살아있는 하나님을, 유일하신 신을 섬기는 사람에게 다른 게 있습니다. 섬기는 방법이 다릅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그들에게는 구별된 날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따라합시다. 일곱째 날은
거룩한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일곱째 날에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날 여기 오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인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그들에게는 구별된 땅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다른 땅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 번째, 그들에게는 구별된 존재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날이 있고 하나님의 소유가 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첫 번째 것은 누구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구별된 직분도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절입니다.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따라합시다. 구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 아무나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구별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 하나님이 이 불을 가지고 이 제사를 드려라 그랬는데 그 불로 한 것이 아니라 불이면 다 똑같이 이 불을 가지고 드렸다가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큰 소리로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복을 받지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신이다, 살아계신 신이다, 보고 있는 신이다. 말씀을 지켜 살면 복을 주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주고, 그게 나라의 법이 살아있는 나라. 법을 지키면 보호해 주고 법을 어기면 감옥에다가 가두고, 그 나라가 진짜 법이 살아있는 나라예요. 오늘 우리가 마음 아파하는 것은 법이 있는데 죽은 것 같은 거예요. 법을 지키는 사람은 보호를 해주고 법을 어기는 사람은 잡아다가 갖다가 그 법을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되는데, 법을 어겼는데도 법이 살아있지가 않고 누구에게는 죽은 법이 돼서 죄를 짓고도 여전히 뻔뻔하게 살아가니까 이게 도대체 나라일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셔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법을 지켜 사는 사람들은 복을 내려 주시고, 그 백성이 법을 안 지키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 나를 믿고 사는 너희들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사실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우리들을 선택하셨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기독교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세상하고 같은
같은가 다른가? 교회 다니는 거, 교회를 간다,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 전도를 한다, 헌금을 한다, 선행을 베푼다, 이거 세상 다른 종교에 있나요 없나요? 교회를 다니는 대신 절간을 가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은 예불을 드리고, 그들도 어려운 문제 겪는 사람들에게 절간에 갑시다 전도하고, 그 절을 지어 바칠 만큼 큰 돈을 헌금을 하고, 거기서 받은 은혜대로 선행을 베풉니다. 그거 세상에 다 있는 거야. 교회가 다르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다름은, 교회라고 그래서 예배가 특별하기 때문에, 전도가 있고 헌금이 있고 선행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삶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교회를 욕할까요? 우리하고 다를 게 없어. 아니, 우리보다 더해. 교회가 싸우지를 않나, 갈라지지를 않나.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가. 87년 동안 나눠진 적이 없어. 왜? 서로 불편한 게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평화로운 교회를 87년 동안 지켰어. 어디 가도 자랑할 만한 일이에요. 야, 다르구나. 우리 교회 세울 때 민원 없었어요. 소소한 거 외에 어느 교회는 예배당 지면서 민원이 발생해서 몇 달 동안 이 공사가 멈춰지기도 하는데 주위분들이 아무 말씀을 안 하셔. 여기 다 우리 성도들 사시는데 인심을 잃지 않은 거야. 교회가 욕을 먹지 않은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오세요라고 할 때 사람들이 야, 그래, 저 교회는 달라. 처음에 감리교인들을 보고 3분만 얘기하면 감리교인 되고 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다름은 그들이 믿는 신학이 아니고 교리가 아니고 그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야, 보니까 저들은 말하는 게 다르고 사는 게 달라. 우리하고 달라. 우리 성도님들, 이것이 거룩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다르다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다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는데 우리만도 못하다 그래가지고 욕하는 거야.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하면 나는 못 가도 너는 가라 라고 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를 하는데, 요한이 가르쳐준 대로 기도를 하는데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따라합시다.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가 뭡니까? 우리의 바람이야.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내가 꼭 이걸 얻어야 되겠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고 그것을 바라는 그 바람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렇죠? 기도가 뭐냐? 그런 사람이 꼭 됐으면 좋겠어. 내 자녀들도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곳에다가 가운데 한 중간에 삶의 완성,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뭘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르다는 것을, 진짜라는 것을 가르쳐 줄 수가 있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가장 우리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핵심, 날마다 먹고 살아야 되는 양식에다가, 따라합시다.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이 다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루에 3끼를 먹어야 되거든요. 먹어야 살거든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다른가를 심어놨어요. 두 손 높이 드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드림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이 되므로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오늘의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오늘의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두 번째, 오늘의 양식만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의 바람이 뭐냐면 오늘의 양식을 주십시오. 또 하나는 오늘의 양식만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오늘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이해가 된다. 근데 오늘의 양식만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양식이 하루치 양식만 있으면 좋겠습니까? 열흘치 양식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10년치 양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몇 년치 양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너무 짧게 잡았나요? 100년쯤 먹을 양식을 딱 통장에다 넣어놓고 살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아. 내 자식도 먹고 살고 손주까지 먹고 살 그 많은 재물을 이렇게 갖다가 쌓아놓고 살면은, 통장에 넣어놓고 살면은 근심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과 세상 사람들 같은가요? 다른가요? 곤란하면 대답을 안 하는데, 그러면은 세상 사람하고 같은가요? 다른가요? 같지요. 세상 사람도 한 100년치쯤 모아놓고 살면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것이고, 우리들도 100년쯤 모아놓고 살면 아무런 근심이 없잖아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루치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두 번째는 하루치 양식만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다르죠. 첫 번째, 오늘의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루의 양식, 하루 삶에 필요한 양식, 요걸 하나님께 매일 구하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하나님, 오늘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루 필요한 게 뭔가요? 먹을 거 필요하죠. 아멘. 세상을 살아갈 삶의 지혜가 필요하죠. 건강도 필요하죠. 아멘. 일용할 양식은 그날 살아갈 필요한 거, 먹을 것 포함해서 오늘 또 내가 이런 일 저런 일을 해야 되는데 요걸 해낼 수 있는 능력,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만들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기도하여 얻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대로 따라하세요. 나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주시옵소서. 아멘. 나에게는 하루치 양식을 구할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고 오늘 하루를 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면 주시는 분이니 내가 구합니다. 나에게 오늘 하루 살 능력을 주시옵소서. 자기를 아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나가서 정말 열심히 일하면 먹을 것이 생길까? 아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오늘 내가 가서 일하고 오늘 하루를 잘 살고 돌아올 수가 있다. 아침에 다녀오겠습니다. 누구 맘대로. 김동호 목사님이 그랬어요.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자기 기도가 바뀌었다고. 저도 그 성수대교를 하루 전에 갔다 왔거든요. 하루만 늦게 갔다 왔으면 여러분들이 저를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아이들이 엄마 아침에 학교 갔다 올게. 누구 맘대로. 가는 것은 내 맘대로 가지만 돌아오는 것은 내 맘대로 못 돌아와. 그래서 그분 인사가, 노모에 대한 인사가 달라졌대요. 어머니 저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나가서 돌아오지 못하고 그날이 그의 삶의 마지막인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날마다 기도로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큰 소리로 아멘. 내가 나가서 막 하면 뭐 될 것 같은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그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고 기도하며 사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 세상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라. 우리 성도님들 아침에도 점심때에도 저녁에 누워서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유혹한 건 그거였습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살 수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오늘 또 사람들이 속아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일을 벌리고 가고 오고 합니다. 마귀에게 속은 것이죠. 내가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될 수 있어. 그래 막 돌아다니는 거죠. 아니다. 거룩한 사람,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이라. 두 번째, 따라합시다.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까 100년치 주면 참 좋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능력이야. 믿으세요? 40년 광야 생활 시작됐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먹고 살아요. 40년치 양식 미리 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알았어요. 100년치를 한꺼번에 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까는 좋다며. 40년치를 한꺼번에 얼마나 든든할까. 그런데 이 40년치를 한꺼번에 줬어요. 이걸 가지고 가야 돼요. 걸어가야 돼요. 어떻게 끌고 가실랍니까? 40년치 마실 물을 뭐예요? 한꺼번에 줬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따라합시다.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 누가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나는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다. 없는 것을 있게 하는 하나님이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걸 몇 년 동안 보여줬어요? 40년 동안 보여준 거예요. 갖고 갈 필요 없어. 누구만 있으면 돼. 두 손 높이 드세요.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아멘. 믿으시나요? 아직도 좀 못 사놓아서 불안하신가요? 이 믿음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을 잊어버리면 1년치 양식 가지고 있어도 불안합니다. 10년치 양식 가지고 있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쌓아야 됩니다. 그를 지배하는 것은 욕심이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끝이 없어요. 이게 믿음을 잃어버리면 불안이 찾아오는데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있어야, 많이 쌓아놓고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따라하세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불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에게 불안이 찾아왔다면 뭘 잊어버린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사실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그 신, 광야에서 200만 명을 40년 동안 먹여 살리는 그 신을 잊어버린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근심 걱정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루 만에 양식.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달라. 이틀치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야. 10년치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야. 하루 만에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에게는 근심이 없어. 그에게는 걱정이 없어. 따라합시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 오늘 나를 살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왜 그날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가? 내일은 오늘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내일 그 문제를 풀 수가 없다. 이번 토요일 날 결혼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분의 일생이 전혀 다른 일생이야. 자식이 나옵니다. 그날부터는 뭐요? 다른 날이야.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날부터 그의 인생은 다른 날이야. 오늘 건강할 때 사고 난 그 문제 풀 수 없어. 질병에 걸렸습니다. 다른 날이야. 건강할 때 문제를 푸는 방식과 질병에 걸렸을 때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은 달라.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홀로 남겨진 거야. 그날부터 문제를 푸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시어머니가 되셨어요? 시아버지가 되셨습니까? 며느리가 되고 사위가 되셨습니까? 그날은 다른 날이에요. 그 이전에 있던 걸 가지고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이 문제 못 푼다. 따라합시다. 그날에는 그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 새로운 날을 맞이할 겁니다. 그날에는 그날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산 지혜와 오늘 산 그 능력은 오늘로 족한 것이고 내일이 되면 또 다른 은혜가 있어야 되고 또 다른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저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라. 내가 이번 토요일에 결혼식 할 때 할 겁니다. 우리 집은 이랬는데 그걸 가지고 문제 풀려고 하면은요 안 됩니다. 엉망진창이 됩니다. 싹 잊어버리고 새로운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을 사는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루의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루의 양식만을 위하여 기도하라. 큰 소리로 아멘.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니 그걸 인정하고 기도하면서 사는 삶. 오늘 나에게 주셔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잘 마치고 돌아온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감사가 있고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은혜 주실 것이니까 내일 염려할 것이 없어. 다르지. 날마다 기도하는 게 다르고,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 다르지. 왜? 그와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루 만에 양식을 구하는 사람은 그날 하루의 양식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라고 하는 이 시간을 소중하게. 먹는 것도 이거 오늘 먹으면 내일 먹을 수 있을까? 내일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 오늘 먹었으니까 내일도 먹는다. 손 드세요. 난 오늘만 먹고 내일은 못 먹을 것 같다. 손 들어요. 아이고 오늘만 먹고 내일은 이제 그만 먹는다.
그랬다면 오늘 어떻게 먹었을까요? 오늘 살았으니까 내일도 살겠지. 그런데 오늘이 끝이야. 어떻게 다를까요? 어떻게 다를까? 정말 내일 다시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목사님, 나 그냥 소화 안 돼서 병원에 왔어요. 검사하래요. 그걸로 그분은 밥을 더 이상 잡수지 못했어. 그리고 세상을 떠났어. 우리 인생이요,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모레 같고 계속 될 것 같은데 어느 날인가 그날이 마치는 날이 있다고요. 더 이상 밥을 못 먹는 날이 있다고요. 사람들은 오늘 먹었으니까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고 누구 맘대로. 그래서 오늘의 양식만 구하는 사람은 오늘 내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먹는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고 말 하나 행동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싸우겠습니까? 욕심을 부리겠습니까? 미워하고 저주를 퍼부으면서 살겠습니까? 옆에 뭐라 인사합시다. 오늘 음식을 먹다가 부족할 것 같으면 내가 먼저 숟가락을 놓읍시다. 그거 더 먹겠다고 그냥 또 얼마나 기품이 있을까? 얼마나 삶의 품격이 있을까? 이거 오늘 마지막이야. 그의 인생은 날마다가 가치 있고 날마다가 존귀한 인생이 됩니다. 진짜 그러다가 어느 날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날이 우리 인생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달라요. 방법이 다르고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살아있는 신을 섬기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된 삶을 삽니다. 세상 사람하고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하루의 양식을 구하기 때문에 하루 해가 저물었을 때 하나님 나를 살게 해주셔서 필요한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로 시작하고 감사와 찬송으로 마치는 삶. 그래서 달라요. 오늘 좋은 일이 내일 또 좋은 일이 될지 몰라. 오늘 나에게 힘겨운 일이 내일 더 좋은 일이 될지 그거 우리 아무도 몰라. 그날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오늘 내게 일이 주어졌으니 시간이 주어졌으니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하루만 잘 사는 거야. 그 날들이 쌓이니까 그의 인생이 영광과 존귀가 가득한 거예요. 우리 활천의 성도들이 성결교회 신자답게 여러분의 삶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